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보고 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일 변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 가지만 말하라고 묻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참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정말 은혜다.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늘 젖어 살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의 감격을 깊이 맛보고 감동하고 이런 걸 간직하지는 못해요. 이 모태신앙이 아주 약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어저께 있었던 태양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보는 태양빛이 달라요. 어저께 봤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본 사람이 달라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이게 지옥 가는 게 그렇게 마음 아파 보이고, 이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제 가치가 달라졌어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가 있어요.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마치 BC와 AD처럼 예수 이후와 예수 시대. 다른 점이 뭐냐?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나면 달라지는 게 뭐냐? 그건 여러분 가치의 변화예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이후 시대로 오면 때때로 이게 그렇게 하찮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더러운 물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정말 소중하게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도 하게 됩니다. 박사 학위라든지 이런 게 예수 시대 이전이라면 귀한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기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늘 말씀은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동이 일어났는데, 혹은 가치가 확장됐는데 전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가치가 변동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자가 와서, 마태와 마가는 한 여자로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가 와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게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옷을 적시고 발까지 다 내려갔어요. 그제 이 여자는 다시 또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 기름으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장면이. 아름답게 보면 정말 아름답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면 정말 이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 유대 문화는요, 기름을, 향유를 붓는 것은 굉장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특별히 구별될 때. 이 나드 향이 얼마나 비싼 거냐면, 이거 왕의 진상품, 왕한테 선물을 주고받을 때 품목이 이 나드 향이에요.
이 값이 얼마였냐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잘 안 와닿죠. 오병의 기적을 행하는데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성인만.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어린아이들, 노약자들까지 치면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 모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대략 그 2만 명, 15,000명에서 2만 명의 식사비용, 한 끼 식사비용이 얼마냐면 2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대략 3만 명 정도의 식사비용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인구가 학자들에 의하면 3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6월절 맞이해서 막 각지에서 많았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모든 정보기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여자가, 그것도 여자가, 남자더니 여자가 북극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이런 짓 하고 있습니까 지금? 멈추게 하셔야죠. 하지 말게 하셔야죠.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예컨대 골든벨 한번 울릴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들, 오늘 점심값은 내가 쏩니다. 땡땡땡 해가지고 300대는 딱 내놓고 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퍼포먼스가. 메시아로 그냥 확 되지 않겠어요? 이걸 날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반발한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 요한에 의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는 도둑이었다. 그 300데나리온 향유 팔아가지고 커미션 친 거예요. 커미션. 빼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커미션은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처럼 합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 불법이에요. 커미션은 어딘가 부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 부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굉장히 실수한 적이 있어요. 한 19년 전쯤인가 승용차를 파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팔았어요. 근데 중고차 매매 중개인이 와가지고 다 계약서가 다 하더니, 목사님 쓰세요. 그러면 동투해 주는데 1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이렇게 받았어요. 그게 두고 마음에 걸려요. 그 이유는 이론도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목사님 그거 헌금하면 교회 재정에 붙으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에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교회 곳간을 많게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불법이에요. 요한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누구로 말하냐면 가룟 유다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화를 내고 격정적으로 거칠게 항의했던 것은 그 커미션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그런 아쉬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렇게 거칠게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놔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한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폭력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여자한테 말의 폭력을 행하느냐. 이 여자한테 그렇게 말의 폭력을 행하면서 하는 것은 곧 예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알아주기는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노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도 보겠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으로 바뀌고 있어요? 간혹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만나요. 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헌금 문제. 우리 와서 1층에서 공사하시는 분들, 제가 틈나면 복음 전하거든요. 틈나면 복음 전합니다. 대화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가족들은 다 교회 다녀요. 저 삼선동에 본교회를 다닙니다. 자기는 안 간대요. 온 가족들이 다니는데 안 간대요. 왜 안 가세요? 아, 내가 교회 갔는데요. 아, 글쎄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요. 내가 그 이후로 다시는 안 갑니다. 가르니다가 커미션 때문에
예수를 판 것처럼. 헌금을 해봤자 본인이 얼마나 하겠어요?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가룟 유다가 이 사건에 얼마나 실망하고 했는지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를 팔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의 몸값을 흥정했는데 은 30세겔이에요. 이 30세겔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노예들이요, 일하다가 사고로 죽잖아요. 소나 이런 거 받쳐서 죽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보상을 했는데 은 30을 보상했어요. 살아있는 노예도 아니고요, 사고로 죽은 노예 값이 30세겔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거를 최소한 1000데나리온 이상 받았으면 그래, 욕심낼 만도 하다. 30에 30. 슬프잖아요. 아니요, 본인이 얼마나 한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갈까? 천국문에서 돌아온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월요일까지 일하시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어제도 틈나서 조금 복음을 전하는데요, 기회를 못 보신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족들이 본교회 가니까 제가 복음 전하면 본교회 가시겠죠. 그래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대략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재밌는 고백을 하나 하자면, 꿈을 꾸는데,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홍제동 교회인데요, 그 교회 교인 한 분이 꿈에 저한테 나타났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었는데 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난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그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하이파이브한테 손을 딱 치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빨리 가세요. 이미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천국을 하는 꿈을 꾸고 깼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이 연락을 하시죠, 저한테. 아주 이례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조문 좀 같이 연락을 하셨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하지 말라고 해도 선한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말로 포장해도요,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안 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헌신의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감사라는 말 뜻이 이렇습니다. 느낄감 살해할 서잖아요. 느낌이 있으면 살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끼면. 고마움을 느끼기만 하고 살해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하고 끝나는 거예요.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움을 느끼면 내 손이, 내 마음이, 내 물질이, 내 주머니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감동이에요. 말로만 감동했다는 건 감동이 아니에요. 감만 한 거예요. 감만. 느끼기만 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크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여자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비싼 향유를 불어서 그렇게 부를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노후를 위해서 꼽을 쳐두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감격입니다. 이 감동입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감동입니다. 이 감동이 이 여자를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정말 슬프죠. 그리고 예수님께 분노하고 거칠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화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화내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을 갚은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기억되게 할 거다. 300데나리온의 값에 감동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얼마나 아끼고 아끼시는데 정말 속옷도 끼워 입으세요. 자식 아들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에 오거나 교회에 오시면 사람들이 좋은 물건 자식이 선물했다고 자랑하시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아들 잘 됐다면서 이것도 하나 없어? 이 말에 이분이 감 너무 아픈 거야. 사람들이 아이들 자녀들이 주는 용돈 다 모으고 모아서 제일 좋은 걸 샀어요. 사가지고 들고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다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평소에는 속옷도 끼어 입고 다 하시는 분이 뭐가 일어난 거죠? 가치의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아들의 체면, 아들이 욕먹는 게 싫었던 거예요. 제가 평생 돈 한 푼 마음대로 못 썼지만, 짜장면 한 그릇 못 사 먹었지만 아들이 욕먹는 거 싫었던 거예요. 그 비싼 걸 사서 들고 가는데 그 모임 갈 때만 들고 가시. 평소에 아껴놓고 모셔놓다가. 여러분, 이게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의 변동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본인은 머리둘 것도 없으면서 두 버릇도 안 가지면서 당장 누가 주지 않으면 굶을 지경이 되면서도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이것만 알았어요. 오병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만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몰랐어요. 뭘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화가 나는데도 꼭 참으시고 애둘러 표현하시는 거예요. 분노는요, 인격의 표현입니다.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하는 것, 분노하지 말할 때 분노하는 것, 이건 정말 미숙함이에요. 예수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에서 분노하셔서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전혀 예수님 모습답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서는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분노할 때 분노하시고 분노하지 말할 때 분노하지 않고 하십니까? 분노하지 말할 때 분노하면요,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서 신뢰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해도요, 신뢰하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분노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지. 애둘러서 표현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지 않니? 지금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에도 올 수 있지만 나는 이 시대뿐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모든 시대의 가난한 자들뿐이 아니라 때로는 부자지만 마음이 공허한 자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이 여인의 이 헌신이, 이 여인의 이 300데나리온의 나도 향유를 깨트린 이 헌신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가치의 변동이라는데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칠게 항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인의 헌신이 더 빛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십자가의 가치가, 보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하고자 하셨는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의 가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혈의 가치를.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권을 지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 정말 소중하지만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시대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넉넉히 받으시고, 성서를 보면은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비싼 대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으셨어요. 물론 두 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치의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고파서 굶주릴 때는 음식이 첫 번째 가치지만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을 때는 음식은요 첫 번째 가치가 아니에요. 물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그건 주가 그리스도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주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됩니다. 할렐루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휴가를 가면요 휴가를 못 즐겼어요. 내가 지금 휴가 와도 되나?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호서대학에 강의를 갔을 때 거기 골프학과가 있어요. 골프 연습장도 있고. 강의 들었던 골프학과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골프 가르쳐 드릴게요. 클럽 다 하신다. 50만 하면 됩니다. 그래? 그리고 골프를 배우려고 딱 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쫙 주마등처럼 떠가는 거예요. 안 해. 왜 안 하세요?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데. 안 해. 그냥 그러고 왔어요. 이렇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골프 강사까지 프로 선수까지 다 섭외해놓고 레슨을 준비해놨어요. 꼭 한번 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가서 1시간 하고 나니까 재능이 있습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골프 하시죠? 안 합니다. 그러고 올라갔어요. 원래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걸려야죠. 골프한다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마음에 걸린 거예요. 언젠간 하고 싶은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미국에 갔는데 월요일 갔다 토요일 날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저한테 이상하다고. 이 비싼 비행기 값을 들이고 왜 발떡하냐고. 한 주 관광하고 가시라고.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왔더니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원래 제가 성지순례나 특별한 일 있을 때는 주일도 끼는데요. 그러나 내 할 일 끝났는데 관광하려고 주일을 빼먹는 건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명절이라고 예배,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수예배 안 드리고 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내 가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돈보다, 내 즐기는 것보다, 명예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걸렸었어요.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갈 때 하나님, 이 차 팔면 내가 이 차 안 타면 더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고 자유감이 됐는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스도인 황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 목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을 존귀하는 게 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까 그 할머니처럼. 그 교회 교인들은 그거밖에 안 돼.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를 그렇게 대접해.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밖에 안 해. 이 말은 정말 듣고 싶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오늘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자유를 줬는지, 그래서 휴가를 편하게 갑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적인 자기 의도 아니고 자기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가치의 변동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가치가 달라졌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의 변동에 예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치의 변화를 던져주실 때마다 주실 때마다 아멘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주의 뜻을 묵상하심으로 우리 주가 주시는 놀라운 복이 이 여자가 한 일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이전과 이후의 가치가 변동되셨습니까? 변동된 가치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묵상하시며 오늘도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